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목숨 내버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시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선교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또 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감사의 트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자녀로 불러주시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말씀하시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린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주여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진실함과 주여 행함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도 주신 말씀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지역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있는 주여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조금이나마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며 사랑누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과 정성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 주인공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부름을 받은 시기까지는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시대에 주름 잡는 명성이 있는 사람도 지혜자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2,000명은 돌아갔고 10,000명은 싸우겠다고 전의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이 있었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떠돌이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초라한 볼모에 불과했고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또 필요가 없을 때는 버려지는 사람처럼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혀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 사람들 보기에는 잊혀진 존재예요. 그야말로 쓸모없는 또 한 명의 그냥 관원에 해당했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주인공을 삼으십니다. 아니,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걸 세상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성공을 하면 그 시대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필요할 때가 되니까 그의 그 본래 모습들과 14절부터 보니까 칭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관원으로 쓰든지 옆에 두고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는 뭘로 낙인을 찍혔습니까?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그야말로 포로였습니다. 포로는 포로지 뭐 대단한 일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정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 그 일이 쓰이지 않다가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에서도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성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기도 합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들, 아합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개혁하고 요시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한 나라를 세우고 정말 든든하게 앞에 부분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지혜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른 사람이 못했던 일, 술객들, 박사들 다 모여서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도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얼뜻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박수들이라든지 지혜자들이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뭐는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네 멸망의 순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뜻은 모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몰랐을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해석을 잘 푼다 해서 그런 적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이번에 또 조건을 줍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내 나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시라. 자주색 옷을 입는다 명예를 주고 목에 금사슬 재물을 주고 또 통치자 권력을 주겠다. 세 번째 통치자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두 번째 통치자니까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그야말로 세상에 조금만 잘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대답을 보면서 그의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제거해 주시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것을 해석해 준다고 합니까?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무엇을 상급을 얻거나 또 재물을 얻거나 하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예물, 명예를 줄 수 있고 또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상급, 여러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목표 삼아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이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랍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지고 교만의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회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3번이나 이 큰 환상과 꿈을 해석하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신상을 보았죠. 두 번째는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큰 나무가 찍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왕위가 폐하고 7년 동안 그야말로 야인처럼 이 짐승처럼 살았던 인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쫓아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마음에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에 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의 뜻이 아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그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 뜻을 벨사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이스라엘 말에는 손자와 아들이 똑같으니까 손자입니다. 그가 원래는 아멜 무로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이 사위가 죽였어요. 근데 그 사위가 죽인 다음에 사위가 한 6년밖에 다스리지 못하다가 죽었죠. 죽어 이 손자가 되려고 했는데 의붓아들 느부갓네살이 세워놓던 의붓아들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갖고 이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아직 안 죽고 있었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의 할아버지였지만 그의 아버지도 살아 있었고 지금 나온 왕비가 얘기했다는데 이 왕비가 아마 느부갓네살 왕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 20년도 안 지나서 죽은 지 1, 20년도 안 지나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도,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전제를 합니다. 이것을 다 알았다라고 합니다. 교만해서 쫓겨나서 10년 동안 야인처럼 살았던 이 부분들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의 신뢰가 뭡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기를 높입니다. 이 높이는 한 예를,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 또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왕의 잘못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주로 충신이 하는 말입니다. 충신이 했다가 주로 잘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도 하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서 문제가 되느냐, 진짜 부패해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에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인간들이 믿고 있었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직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벨사살은 요 다음날 죽어요. 죽고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과정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미리 보고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가장 약한 강아지라도요, 조그만 강아지가 어느 때 담대합니까? 주인이 옆에 있으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굳건히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이 시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이 시대 앞에 정말 주인공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내 뒤에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인공처럼 알고 계시는데, 정말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요, 고양이조차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는 뭐로 두고 있을까요? 서열 1위로 두고 있어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이 공동체 서열 1위로 동물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자기 임의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마라톤과 같은 2.195라고 하는 이 정말 사람들이 극도의 그 최고의 어떤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경기가 마라톤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우리 경기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경기 가는 중에 이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 빨리 뛰다가 뒤에 가서는 지쳐갖고 넘어지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는 정말 많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까? 여기서는 내가 먼저 나가볼까? 아니면 이걸 조절을 하면서 나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가 욕심에 의해서 조금 빨리 갔다가 지쳐갖고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할 때 훈련자가 여기까지 주장하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이 마라톤 뛸 때도 옆에서 그 사람은 뛰지도 못하고 자전거 타고 계속 이 연습할 때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페이스 유지를 잘하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지친 것 같지만 옆에서 우리에게 코치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완급 조절을 잘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서 바로 서갖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꼬꾸라지고 넘어져 갖고 결국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행하려고 했다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을 쓰지 않고 불성실해 갖고 또 경기를 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주어진 이 경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완악하여 교만함으로, 또 20절에 22절에 보면은 당신이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결국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니엘의 모습과 함께 벨사살의 교만함과 그의 대대로 이어오는 그들의 저주와 같은 이 교만함, 어디에 교만한 위치에 우리가 서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는 향락의 자리에 서기에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심판 앞에 우리도 이 반면교사로 서서 항상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은 재물에, 상급에, 명예에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물론 이 시대에 우리도 흥청망청 세상의 권력과 향락에 취하여 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벨사살 왕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힘센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곁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코치를 받으며 그의 멘토를 받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주님 이 조언을 받고 또 기도로 우리의 갈 길을 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